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동영상, 짧은 동영상 하나만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아니고요. 나올 텐데. Good boy, it's okay. Come on. You can do it. Come on. Pops, come. Come on. Okay, I'm gonna watch. I'll show you. Watch. See this? Ready? Let's go. Maybe you should be on the other side. He's by the open. It's okay. It's okay. Good boy. Good boy. Muy bien. Good boy. Ready? Good boy. Good boy, Hobbs. Good boy. Good boy, Hobbs. Good boy. Good boy, you made it. First time down the You stairs. made it. 네. 뭐 강아지를 키우신 분은 더 그러겠지만은 뭐 키우지 않는 분도 아유 귀여워 저런 강아지 같으면 우리 집에 한번 키우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지는 이제 뒤에 가서 설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로 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입니다. 앞서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에서는 이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백성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새 시대, 새 역사가 도래하였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9절에서 드디어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14절이죠. 14절 이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14절 15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14절 이전에 13절까지, 즉 예수님께서 9절에 등장하셔서 13절까지는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세례와 시험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한 세례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정체성,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어떤 계시와 선포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지 그 제목을 세례와 시험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관식, 뭐 요즘은 이제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왕이 이제 다음 차기 왕에게 뭐 물려준다든지 또는 이게 왕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특히 그 자리에는 아주 고관 대작들, 귀빈들 다 모아놓고 그런 이제 대관식이라고 할까요? 또는 이제 요즘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취임식을 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는데 보통 이게 취임식은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 또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화려한 의식
또 최고의 음식을 가지고 이제 잔치를 뭐 그 이후로 우리 한다든지 그런 대관식 또는 취임식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인데 그것은 인간들의 대관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두 장면으로 나누어지는데 9절로 11절은 요단강에서 벌어지는 장면이고 이제 12절과 13절은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만약 영국으로 치자면은 이제 뒤에 배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광야로 배경이 바꿔지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 때에 바로 예수께서 그 갈릴리로부터 오셔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까? 일단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으셔야 됐나? 더군다나 요한이 그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위대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그 요한의 그 집례 아래 세례를 받으신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요한보다 크신 분이신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는가? 그래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은 이 새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와 하나가 되셨다, 연합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너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였을 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도 당신도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신 일이 아니었을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즉 이 죄의 문제를 결국은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의 맥락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주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에 나를 좌편에 누구를 우편에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지금 나한테 빌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즉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결국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고난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을 세례인데 너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자신 있게 예,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다시 한번 39절로 40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내가 받는 세례,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너희들도 함께 한다면은 내 좌우편에는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는,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미리 지금 보여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바로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바로 이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이 세례 자체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을 회개하고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선포하심으로써 보여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그 사역을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10절로 11절에 드디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차원을 초월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또 그리고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서도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에스겔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 강가에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하늘이 열리는,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슷하게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도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시는,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하나의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하반부에서는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사사들이 그러했었죠. 또 왕들이, 사울도 그러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중에 바로 이 성령의 강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바로 오늘 교동문이 바로 이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인 건데, 바로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서 바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이,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사실 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바로 이 메시아가 나타나기 700년 전에 그 700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된 그분이 오셔서 정의와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무슨 상황하고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아마 지금 태어난 그 지금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이게 스마트폰 뭐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이 처음부터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처럼 아마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야,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970년대 누군가가 야, 앞으로는 세상에 이렇게 전화기를 사람들이 손으로 다 들고 다닐 거야. 전화기 안에서 다 이렇게 은행도 다 처리하고, 뭐 이렇게 뭣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은, 심지어는 전화기로 다 이렇게 서로 영상을 보고 통화를 한다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뭔가 미래를 얘기할 때,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또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이게 11장, 42장, 61장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런 기대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바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이 사건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제 나타날 것을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납니다. 소리가 납니다.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소리.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방송실에 우리 김수자 사모님이 청소년 캠프에 같이 가가지고 지금 대체를 하다 보니까 막 자막이 막 왔다 갔다 막 혼동스러울 거예요. 양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두 번째 말씀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첫 번째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한 거지. 역시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대관식 때에 다윗 왕의 후손이 그 왕위에 오를 때에 이 시편 2편을 낭송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이 너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이라 그는 내게 무엇과 같을 것이라 내게 아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왕위에 오를 때에 바로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자리에 오르는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단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이러한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는 바로 참다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기대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의 통치자인 왕이라는 것을,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앞서 지금 시편 2편하고 비교가 되어지는데 시편 2편에서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왕 같은 왕적인 존재였잖아요. 온 세상을 소유하고 주권으로 통치하는 권세자였다고 한다면 이사야서 42장에 내 기뻐하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뭐라고 그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종.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이 이사야서 42장부터 시작해서 49장에 또 이사야서 53장에 그거 다 들여다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좀 말씀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게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고난까지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는 이 음성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왕으로서의 메시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대관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시편 2편에서는 이방 나라를 소유로 유업으로 얻게 되는 어떤 통치자 주권자라고 한다면 이사야서 42장에서는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구원을 베푸는 구원자로서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마가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관식을 하고 하나님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대관식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12절로 13절에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궁궐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가십니다.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다는 그 이야기인데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바로 방금 전에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성령이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은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추앙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 성령이 하신 일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왜 광야로 성령이 몰아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을까? 기껏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40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은 또 더군다나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계셨던 그 사건은 신명기 9장 9절에 나타나는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런데 사실 이 40일을 있었던 모세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장소가 광야였다라는 거. 광야는 어떤 곳인가?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40과 광야가 연결되어지는 구약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었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나? 광야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시내 광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던 바로 그 사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것 좀 알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고생을 시켜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16절 더 마저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셨어요. 이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연단하신 겁니다. 훈련하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시험,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뭐 화학 실험할 때 이게 뭐 시험해 보는 것처럼. 근데 금을 가지고 놓고 볼 때 시험을 할 때가 있죠. 이게 금인가 아닌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물어 보는 거죠. 왜 그러는지 저도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게 금인가 아닌가 이렇게 깨물어 보고. 근데 이거 내가 모르니까 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건 깨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금광석은 어떨까요? 금을 담고 있는 돌, 그 돌은 어떻게 해요? 야, 이게 금이 여기 있네? 금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금광석을 불에다가 정련을 해서, 재련을 해서 찌꺼기를 다 없애고 순금만 모으는 거.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교인들이 뭐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도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과정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는 출애굽기와 또 그 민수기에서 보고 있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없다고, 심지어는 고기 못 먹는다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주 그냥 그 고기가 그냥 그 이에 그 끼이도록 떠나지 않다 질리도록 먹이셨다 뭐 이런 나오면은 참 광야 40년이 처절하고 힘든 시기 같은데, 그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광야 40년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광야 40년을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광야 40년을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청년 때의 인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 청년 때에, 너희들이 그 시작할 때에, 한참 때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랐지 않느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느끼는 그 이스라엘 광야 40년과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광야 40년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 40년 전의 이스라엘과 40년 후의 이스라엘 생각해 보면 좀 어떠할까? 여러분 40년 전에 이 광야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떠했었습니까? 어떤 신분에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가나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어나가고 참 찌질하고 못났다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를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연단하시는, 그래서 마치 금광석에 그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결코 그저 실패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훈련하고 배웠던 신혼 때의 사랑과 같은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곳이었냐?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시험과 연단, 신혼 때의 사랑.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중요한 자리였었어요. 그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호세아는 어떤 말씀이죠?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비유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음란한 고멜을,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연단시키셔서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광야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5절로 36절에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계속해서 말씀이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은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이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새 성전, 새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게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냥 우리가 광야로 갔구나 이게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새 백성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역사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방 땅의 포로로 끌어가실 때 그 광야는 고통과 저주의 자리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연단시키시고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광야에 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새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예수께서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백성이 져야 할 그 고난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표가 되셔서 지시고 나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이 이사야서 11장 있는 이 말씀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 나에게 이끌리고 이 지상 낙원과 같은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 들짐승들과 함께 누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반대로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던 사탄에게 공격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에게도 시달리시면서 그 광야의 연단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과 들짐승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천사들이 수종들면서 그 광야의 길을 헤쳐나오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광야의 40일 연단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적용하면서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으셨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이 굳이 광야에 나가서 그런 시험과 연단을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그런 불경한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 여기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였던 동영상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아빠라고 등장하는 그 어른이 처음에는 야, 내려갈 수 있어. 그분은 그냥 성큼성큼 내려오면 돼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못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강아지처럼 기어서 네 발로 한 발을 내딛고 한 발을 내딛고. 저는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마치 그 아빠가 개처럼 기어가는 것처럼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강아지가 자기도 발을 한번 내딛어 보고, 처음부터 잘하지 않잖아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려와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의 들짐승들에게 시달리면서 바로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야, 이제부터는 내 만사형통.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만사형통 술술 다 풀리던가요? 남들 다 걸리는 병도 안 걸리고 남들 다 이렇게 사업으로 IMF로 다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남들은 코로나로 다 시달리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도 안 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떨 때 보면은 믿지 않는 내 형제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있고 내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할 때도 있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지만 그 이후로 이어지는 길은 광야의 사탄의 시험과 연단의 길이었다라는 것.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감당하실 때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또 누가 있었어요? 사탄하고 들짐승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천사들이 나를 수종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걸음을 인도하신다.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 옆에가 비어 있으니까 너 이쪽으로 와라고, 그러면서 그 길을 함께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과 같이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다 생각할 때 그 어려운 그 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끄시고 우리 주님이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시면서 내가 겪었던 이 고통, 이 아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내 아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광야의 길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